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 의지하고 죽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글자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신약에만 나옵니다.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에도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 정말 전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고 왕조가 멸망하고 이러면서도 이 신앙으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 죽어 잠들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날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런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오빠가 죽어서 예수님이 찾아가 살려주게 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 마지막 날 부활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이 말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굳건하게 믿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 27절이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말은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 때문에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즉 마지막 때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두 부류를 한쪽은 사두개파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것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바리새파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죠. 동족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로마 지배자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자기를 없이 하려고 모여든 그 사람들 중에 이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파도 보이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파도 보이는 걸 발견하고 이분이 기지를 발휘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제 조상들, 즉 다니엘서의 말씀을 믿었던 그 사람들처럼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잡혀왔습니다. 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당한 일을 부활과 가지고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이 나가자마자 그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와 사두파가 나누어져서 싸우게 됩니다. 야, 그 부활이 그럼 있다는데 그걸 왜 잡았어? 부활 있긴 뭐 있어? 지금 죽어놓으면 죽여야 돼. 이렇게 두 파가 나누어지는 바람에 그만 그날에 신문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실 바울은 이런 다니엘서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다니엘서 12장이 말하는 부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린다라고 믿는 부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부활과 바울이 고백하고 전하는 부활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확신하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바울이 이 예수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즉 메시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바울도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이죠. 어찌하여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말대로,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하는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그럼 어떻게 다시 살았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부활에 예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걸고 부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2장이 말하는 마지막 날의 부활과는 차원이 또 다른 그런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 잠든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된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끝을 맺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산다는 소망 없이 사두개파처럼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다 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이 땅의 모든 것 버리고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저 세상에서의 부활을 소망하는, 없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없는 것을 소망해가지고 이 땅의 삶을 정말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 없는 기독교를 왜 믿겠습니까? 많은 지성인들 중에 신앙을 가지지 못한 지성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나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다. 거짓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비참한 종교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활 없이 이 세상의 것만 바라고 산다면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좋은 종교가 아닙니다. 좋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 부활을 빼고 기독교의 여러 말씀들 가지고 또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참 좋은 종교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부터 당장 죽어 다시 사는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이렇게 안 삽니다. 목사라고 제약이 많아요, 적어요? 돈도 많이 받지 마라. 잘 먹고 잘 살지 마라. 좋은 옷 입지 말고 좋은 차 타지 마라.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예? 너희들이 패더라도 화내지 마라. 지긴다 살린다 멱살 붙들고 하더라도 목사는 그러면 안 돼. 참아야지. 참아야 하느니라. 왜? 목사니까. 목사가 뭔데? 예수의 부활을 믿으니까이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지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예? 전 나쁜 짓을 해갖고 수백억 대 갈취하고 챙겨 먹고도 우리는 그런 짓 한 적 없다. 그렇게 살지 뭐하러 이렇게 살겠습니까? 뭐하러 기독교의 진리를 따라 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미친 소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어? 복이 있기는 가난한 사람이 비참하지. 안 비참해요? 비참해요. 저는 가끔 제 은퇴 후를 생각하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연금도 들은 게 없지. 원로도 될 수가 없지. 퇴직금 그거 받아서 70부터 90까지 산다면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뭐 먹고 살지? 집도 없지. 차도 없지. 우리 딸을 시집 안 보내고 붙들고 계속 너 돈 벌어 와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뭐냐고. 내가 남들보다 못 배우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고 생긴 게 남들이 보면 혐오감을 일으킬 만큼 생기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잠깐이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다시 사는 삶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왜 기독교를 믿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말이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부활은 뭐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좋은 종교다.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 얘기해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죽은 뒤에 누가 다시 살아나느냐는 겁니까? 구약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의인입니까? 의롭게 산 자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킨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겁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겁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은 좀 아니고 신약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다시 산다. 제 이 말에 동의하신 분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 마음속으로 또 무슨 얘기하려고 손 들으라 그러나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오해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모두 다 다시 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삽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주님 안 믿었고
적그리스도를 했던 사람, 예수 죽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정말 저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오만 악행을 다 한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 판결 받고 아직까지 사형 집행 안 된 사람들이 수십 명 있다 그러죠. 그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제가 흔히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기독교인들이, 주님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부활하려고. 나도 주님 따라 부활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믿어야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부활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사람은요? 박해한 사람은요? 저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고 정말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한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그 인간들은 부활 못하고 지옥 가요, 바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옥에도 그냥 지옥이 아니라 지옥 저 구들장에 가야 될 그런 인간들도 다 부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두 구절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인데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이게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약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자, 이 말은 의인이 아닌 사람 부활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예?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제 말이지. 이 성경 구절에는 그 말이 없죠.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의인이 아닌 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는 부활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는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이 없는데. 하지만 이 말씀은 참으로 해석을 잘못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다 더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그리고 28절 29절입니다. 사실은 25절부터 29절인데 제가 이 다 읽으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 찾지 마시고 적어 두십시오. 찾으시면 금방 잊어버리시니까 여러분 주보이든지 어디든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 신약 성서 해석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내가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을 말하는 것 매우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에고, 레고. 본래는 레고 하나만 쓰면 내가 말한다가 돼요. 그런데 앞에 말하는 사람을 강조할 때 에고, 내가 말한다. 이렇게 쓰면 강조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에고, 레고, 아멘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건 3중, 4중 강조를 하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번역이 진실로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역은 진정으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에고 레고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28절입니다.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내가 지금부터 할 얘기 들으면 너네가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의인만입니까? 다합니까?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29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생명이냐 심판이냐를 빼놓고 좌우지간 죽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다 일어납니까? 일부만 일어납니까? 다 살아납니다. 다 다시 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의인들이 부활할 때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의인들만 부활할 때가 아니에요. 의인이 부활할 때, 그냥 부활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의인만 부활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구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이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죽죠. 모든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으니까 사회생활하는데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직원들하고 회식할 때 말이지, 그 맛있는 그냥 건배 이것도 못하고 말이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취갖고 들어다닌다고 욕하고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자유롭게 살겠어. 뭐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한다며. 이 어린석은 사람아, 누가 똑같이 부활한다 그랬나? 예수를 믿으면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 부활은 하지. 부활은 해. 그런데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죽은 자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 어떻게 심판을, 죽어 뭐 없는데 부활시켜가지고 다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간다. 요즘 젊은이들 부활 안 믿어요 거의. 그래서 인생을 즐기며 사는데 참 좋은 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설교가 참 불편해. 왜? 죽은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죽지도 않는다 그래서 다시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면 죽지도 않는다 그랬어. 그죠? 네. 36절.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더 이상 안 죽어. 달리 말하면 생명 자체는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사는데 하나는 정말 영생의 부활이고 한쪽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갈림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갈림길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믿고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갈린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삶이 갈린다. 갈린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말은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어도 바로 영생으로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바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다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여 여러분들 속에도 아직까지 믿어야 부활한다,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큰일입니다. 이걸 지우셔야 합니다. 믿어야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도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을 합니다. 반드시 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부활한다. 믿는 사람이 다시 산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난다. 잠자던 자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듯이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믿는다라는 말로 성경은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다, 즉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려고 죽은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라야 그 속에 뭐가 있을 것이다? 생명의 부활. 여러분, 생명이 있을 것이다.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이러이러하는 자는 생명을 얻겠고 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다 뒤에 영생에 뭐가 있을 것이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의 반대말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오늘 35절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또 헷갈리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마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성경 여기저기를 다 읽어서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르라고 듣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28절 29절에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나서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다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간다. 부활하는 자체에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일에는 자격이 없어. 모든 살았던 생명들이 죽은 다음에 잠들었다가 다 살아나. 그러나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갈림길이 있는데 그때 뭐가 필요해?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가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심판의 부활. 이걸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은 의로운 일을 한 사람. 의가 뭐예요? 믿음이 의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첫 열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가고, 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부활로 간다? 심판의 부활로 간다. 또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자격이 있다 없다? 이거 벌써 헷갈리잖아요. 또 부활에는 자격이 없다.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건 자격이 있다 없다? 그건 뭐다?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디 작용하느냐? 살아나는 데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활로 가느냐? 생명의 부활로 가느냐? 심판의 부활로 가느냐에 작용한다는 이야기. 또 물어봐야지.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납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만 살아납니까? 그러면 부활에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째 오니까 갑자기 또 약해지시네. 부활에는 자격이 없다. 부활에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부활 중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이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죽고 믿고 죽으면 다시 산다가 아닙니다. 믿어야 부활한다,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도
아닙니다. 누구나 부활합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아니 박해자들도 부활합니다. 생명으로 나오든지 심판으로 나오든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누구나 있다. 그러나 그 부활은 두 갈래 길이다. 생명으로 부활하느냐, 심판으로 부활하느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부활한 다음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활한 다음은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냐, 심판으로 부활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는 다시 살아난 저 세상, 부활의 세상에는 다시 죽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영원히 산다. 맞습니까?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상태가 두 가지.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 심판으로 영원히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히 살 저 세상의 삶을 어디에서 보내시기를 원합니까? 생명의 부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다 일어날 때에는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소위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하고 예수 안 믿으면 영생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영생하고 예수 안 믿어도 영생합니다. 다만 그 영생의 질이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생명으로 영생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심판으로 영생합니다. 자, 생명의 영생과 심판의 영생, 어느 곳에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속이는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영생한다. 예수 믿어야만 다시 산다고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두 갈래 길입니다.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영생하는 길과 심판으로 영생하는 길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이 인문주의와 소위 하나님 없는 지식에 의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활에 관하여 거짓을 저희들에게 속삭이는 이 모든 악한 영들에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모두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영생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영생하는 것을 굳게 믿고 바르게 믿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건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열매로 생명의 영생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